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짧게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이 좀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은 왜 이 주기도문이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은 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는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여태까지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해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었어요. 금식도 자주 하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이런 기도 생활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열심히 기도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졌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당시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전수하기도 하고요, 그럼을 통해서 일종의 유대감 같은 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가르쳐준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그 제자들,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도 저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도 뭐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고, 세례 요한도 그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문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줘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뭔가 그런 일종의 유대감,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참 많이 기록해요.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장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장에서는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9장에서는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11장에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기도문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핵심,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을 보면 그 6장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에 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에 앞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엇부터 말씀하시냐면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먼저 주고 계세요. 5절에 보면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이 외식하다는 말은요,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연극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당시의 연극 배우들은 탈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배우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배우들 보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이 한류 드라마를 보고 그 한국 남자들은 너무 멋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있대요. 그랬는데 그 기대가 유지되나요? 깨지나요? 깨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연극 배우는 철저하게 계산된 모습으로 연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관객을 상대하여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연극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철저하게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특별히 유대 지도 종교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회당과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친 자세로, 사람이 가장 보이기 쉬운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빙자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다.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떨 때 기분 나쁘세요? 이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는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어떠신가요? 안 좋죠. 안 좋은 정도인가요? 내 앞에서 차라리 나한테 좀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내 앞에서 너무 잘하는데 뒤에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참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들의 목적대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목적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 목적을 이룬 기도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 기도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셉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기도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라고 말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바탈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반복해서 하면 누가 만족해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오랜 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안 들으실 거야? 들으실 거야 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주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복하고 계속하고 오래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요행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한 발을 또 하고 다시 하는 그런 자기 암시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기도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죠? 엘리야와 기도 대결을 벌였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들어지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그러다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들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내가 오랜 시간을 기도하여야. 오해하지는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번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슴 없이 말로만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없더라도 그 가슴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누구를 향하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말하시면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올바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태까지 너희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그 뒤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은 여럿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가 되어서 사람들을 의식하여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없애야 될까요? 무엇을 없애야 될까요? 관객을 없애야 돼요. 관객을 없애야 돼요. 왜요?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관객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지 않으려면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관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눈길을 의식하게 만드는 관객들을 제하면 자연스레 누구와 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않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곳, 그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골방을 만드셨나요? 만들지 않으셨나요? 골방을 만드셨나요? 골방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도 없는 방이에요. 예수님은 물리적인 골방은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관객을 없애기 위해서 골방을 찾아가셨어요. 그 골방이 어떤 곳이었어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산에서 홀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골방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는 방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든다면 그곳이, 그 시간이 언제 어디가 되든지 그곳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직장인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터가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라면 남편과 자녀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서 있는 싱크대와 소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통성 기도의 현장, 새벽 예배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했느냐 아니냐, 내가 뭐 어디 언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없는 곳이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6절인가요? 네,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전에 했던 6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이 부분을 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 내가 혼자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관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숨어서 계신대요. 숨어서 보고 계신대요. 표현이 조금 그러신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숨어서 우리는 모르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모르게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악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가? 악마가,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악마가 하는 말이에요.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인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방 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한다면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 기도를 들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숨어 계셔서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저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 맞나?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에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당한 형편을 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닥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누가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악마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스크루 테이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뭐 하기를 포기하잖아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 그곳에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올바른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외식하는 자처럼 눈에 띄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요, 중언부언하는 외식하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하여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편 139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뱅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무를 다하도록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주저하시기 때문에 독촉하는 것 또한 아니다. 신자는 자신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구사하기 위해 기도한다.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쏟아 부음으로써 그 걱정과 근심을 벗기 위해 기도한다. 곧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좋은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 스스로에게 다시금 확신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도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배우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는 앞으로 살펴볼 구체적인 내용일 테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누구일까요? 퀴즈 한번 낼까요? 역사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영이? 맞아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다시 크게 한번 얘기해봐. 예수님이에요. 너무 허무하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사람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식사도 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셔갖고 주무실 수밖에 없는, 배 안에서 피곤해서 골아 떨어질 정도로 피곤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요, 다 잠든 밤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인간 실존으로 계실 때에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없었다는 뜻으로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새벽에 그 시간이라면 새벽을 만드세요. 밤이라면 밤에 그 시간을 만드시고요.
도저히 그때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숨어서 계시고 숨어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